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요한계시록 배울 수 있음에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또 이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더 많은 사람이 있으면 시작하려고 했던 건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시작할 마음을 주셔서 제 계획보다는 훨씬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 5번째 시간입니다. 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었고요. 실제 강의는 설교는 9절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강해 설교를 막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4번에 걸쳐 요한계시록을 지금 설교를 했는데요. 지지난 시간에는 은혜와 평강이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고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께로 온다. 세상에는 우리의 진정한 평안과 만족이 없다. 환경에 기반을 두면 환경이 바뀌면 반드시 좌절과 염려와 걱정이 온다. 세종시 집값 뛰는 것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순간 가려지죠. 환경에 우리의 기반을 두면 우리의 기쁨과 평강은 항상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은혜와 평강과 만족과 삶의 깊은 희락은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지난주에 그걸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 오냐? 삼위 하나님께 오는데, 특별히 지난주에는 삼위 하나님 중에 제2 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을 좀 깊이 살펴봤습니다. 그가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사랑이었다. 즉 구속의 기본 동기가, 출발이 뭐였냐? 그분의 사랑이었다. 그러면 그 구속의 방법은 뭐였냐? 실제로 생명을 주는 피의 희생이었다. 그리고 그 구속의 결과로 뭐가 나왔냐?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켰다. 그리고 그 구속의 방향은 뭐냐? 우리를 위해서 살던 자들을 아버지를 위해 살도록 방향을 전환시킨 구속이다. 그리고 5번째로는 구속은 반드시 정체성과 사명을 부여받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즉 통치를 받는 자요, 그리고 통치받는 자로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불신자를, 예수 모르는 자들을 예수님께 이끌어와야 되는 다리 역할, 즉 제사장 역할, 다시 말하면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사명과 정체성을 새롭게 받은 것이다. 그리고 구속의 궁극적 최종 목적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6가지를 나눴던 기억이 나죠, 이제 설명 들으니까. 자, 오늘은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주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PPT에는 제목을 안 드렸네요. 대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 이런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시작. 예수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네,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은, 혹은 예수 안에 들어온 자라는 의미가 뭔지요? 그걸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띄워드리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걸 믿습니까?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그가, 여기서 그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2번 오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러 십자가에 죽으시러 2000년 전에 한 번 오셨고요. 2번째, 예수님은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기 위하여 오실 것이고, 영광의 주로 오실 것이고,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용, 그리고 용에게 쓰임받았던 두 짐승,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또 그들의 꼬임에 넘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고 함께 조롱했던 이 땅의 수많은 불신자들을 심판하여 영원한 유황불과 불에 타는 못에 던져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거듭나고 핍박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예수를 붙들고 정말 거듭난 신자로서 예수의 신부로서 예수를 붙들고 살았던 그러한 참 신부 참 백성들은 영원한 천국과 상급으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1900 초기 10년 20년대 외국 목사님들, 미국과 호주나 캐나다를 중심으로 들어오신 목사님들을 통해 우리 초기의 믿음의 선조들은 재림신앙, 죽어서 천국 가야 된다는 이 신앙이, 재림신앙, 천국신앙이 확실했습니다. 근데 지금 2020년 거의 기독교 역사 100년이 지나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아 일컬어지고 있는 한국의 800만, 그냥 말이 그렇지 더 떨어졌다고 보는데 한 400만, 300만까지도 한 10년, 20년 안에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위기입니다. 어쨌든 이 800만의 성도들이 얼마나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천국 가고자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오전 설교 들으셨잖아요. 애굽의 부귀영화가 아무리 대단하고 화려해도 야곱은 자신도 그렇고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다 완성되면 반드시 돌아가야 될 땅이 있어. 여기에 살지만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야. 고센이야. 아니죠, 참. 가나안이야. 우리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을 해요. 우리에게, 신자에게, 믿는 자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그 천국, 부활, 영원한 하늘나라, 그거 하나 믿고 여기서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고 세상 것을 누리지 못해도 믿음으로 이기고, 그죠? 근데 죽었는데 부활이 없어. 그러면 우리만큼, 믿는 사람만큼 정말 불쌍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그가 얘기해요. 근데 그는 단언하죠. 반드시 죽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고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으며 예수를 붙들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헌신과 또 주님을 사랑한 그 분량대로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만큼 다 상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기에 이 땅의 눈물을 이겨내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전세계 그리스도인들 인종을 다 떠나서 꼭 회복해야 될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재림신앙. 부활이 있고 재림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함부로 못 살 거예요. 함부로 죄짓고 못 살 거예요. 모든 말과 행동을 다 적고 계시는 그 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에 보면 두 가지 책이 존재합니다. 정말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나 내 새끼인가 아닌가를 기록한 생명의 책, 이거는 구원과 아닌가를 결정하는 책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의 책, 행위의 책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의 책은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안 믿거나 그들의 삶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했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적어놓은 행위의 책을 가지고 심판하시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행위록의 그 책에 적혀 있는 거 가지고 지옥을 가냐? 그렇지는 않죠. 예수를 믿는 순간 무조건 천국이지만 여기서 예수를 믿었다는 건 진정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가짜들 말고. 저도 가짜일까 늘 고민하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내가 가짜로 예수를 믿었나를 늘 고민하다가 끝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호흡이 끊어질 때 진짜 예수님 정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나는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상급을 향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기 전에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제 당대, 제가 한 50년, 60년, 40년 이 정도밖에 아직은 삶이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제 당대에는 오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참 후대 때나. 근데 돌아가는 걸 보면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말씀하시는 재림 징조를 보면 지금 너무 똑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육체로 있을 때 오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전 이런 생각을 요즘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지금 세상이 너무 마지막 때로 이렇게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못할 만큼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쁜 예의자매는 어디 갔습니까? 네, 저 이쁜 두 자매를 불러낼까요? 그냥 둘까요? 그냥 둬요? 자, 근데 오늘 7절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각 사람이 눈이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볼 거래요. 그리고 그를 찔른 자들도 볼 것이더라되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을 할 거랍니다. 이 말은 어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냐면 스가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제 기억에 맞다면 스가랴 12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요. 스가랴 선지자가 그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찔렀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통곡을 하고 애곡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을 스가랴 12장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요한은 계시록 편지를 쓰며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며 예수께서 스가랴 12장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을 이 자리에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를 찌른 자 애곡하게 될 것이라. 어떤 학자는 이것을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즉 2000년 전 예수님의 사역 때 일어날 일이라고 보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저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이제 지옥 갈 영혼들이 믿을 걸 이러며 후회하고 통곡하고 하는 장면으로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과 진짜 예수님의 참 신부들은 그 예수님의 재림할 때 정말 승리의 개가를 부를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나 혹은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가짜로 다니고 왔다 갔다 한 그런 자들, 즉 거듭나지 않았던 쭉정이들, 마태복음식으로 말하면 가라지들은 예수님의 신부의 자리에 천국의 초청을 못 받는 것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자기가 지옥불에 탈 것으로 인하여 애곡하고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기회 주실 때 제대로 예수 믿으십시오. 혹시 거듭나지 않았다고 불안하면 진짜 고린도 후서의 말씀처럼 내가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자인지 스스로 검증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버리운 자들이라 라고 했던 바울의 말씀을 새겨 내가 진짜 거듭난 자인지, 정말로 오늘 이 설교가 유튜브로 나가면 이상하다고 생각하겠네요. 나 예수 믿는데 왜? 정말 그럴까요? 내가 정말 거듭났을까요? 내가 진짜 참 백성일까요? 나는 정말 예수를 구세주와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인정하고 살고 있을까요? 난 정말 거듭났을까요? 정말 여러분이 거듭난 것입니까? 그리고 저는 정말 거듭났을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8절은 이미 두 주제 설교를 했고요. 자, 이제 9절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화면에 띄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의 겸손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은 이제 9절부터 본인 소개도 하고 본인 얘기를 조금 합니다. 나 요한은 물론 이제 에서보드 사빌라 교회 이제 지도하는 목사, 담임 목사격인데요. 자기 소개를 합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저자가 누군지를 소개해야겠죠. 나 요한은 물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나이가 제일 어렸던 막내 요한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라고 합니다. 형제요. 여러분,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끌려갈 때, 그리고 나와서 이 편지를 쓸 때는 거의 그가 90 가까이 됐다고 성도들은, 학자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노사도였습니다.
이 편지를 7교회에게 보낼 때에 형제요 라는 표현을 쓰기가 굉장히 이게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외국에서 집회하느라고 한 3, 4년을 못 오다가 우리 그리운 성도들에게 영상편지를 썼다고 합시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담임 목사 유석영입니다. 몇 년 잘 계셨어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겠죠. 근데 지금 뭐라고 풀고 있습니까? 지금 담임 목사 맞습니다. 나이가 90이나 됐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풀고 있습니까? 이 편지를 받는 성도 중에 20대, 10대, 30대, 40대 손주죠. 증손주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나이대가. 근데 모든 성도들에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요한은 그죠? 아멘. 그의 겸손함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 형제라는 표현이 그냥 쓰고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형제고 자매인 거지, 그리스도 안에 받은 사도라는 직분이 남과 내가 다른 존재라는 계급의 개념이 그에겐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타락해서 목사가 되면 함께 일하고 있는 강도사님들, 전도사님들을 향해서 이런 형제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랫사람으로 봅니다. 또 집사님들, 청년들 보다 이 목사는 한 계급 높은 자라고 그렇게 무의식 가운데 생각을 이미 합니다. 근데 90이나 넘은 이 노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사명이 달라 직분이 다를 뿐이지, 하고 있는 사명이 달라 직분이 좀 다를 뿐이지, 예수 안에서는 다 한 형제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아져도 절대로 교만해서 여러분의 아래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높은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형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같은 목사들은 진짜, 우리도 전도사 때 강도사 때가 있는데 저 같은 목사들은 참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 계급이 아니라 직분과 사명의 차이지,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다 형제요 동등한 자매라는 사실들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사도의 겸손이 참 저를 많이 생각하게 했던 단어, 나 너희의 형제 요한은. 귀하고 귀한 고백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자, 시작. 예, 여러분 설교 노트 다 있으시죠? 없으신 분들은 구비해서 열심히 쓰십시오. 쓰는 것이 굉장한 큰 도움입니다. 한자 중에 둔필승총이라고 있어요. 어둔해 보이는 필기가 총명함을 이긴다. 제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한자예요. 아, 토사구팽도 아는구나. 또 뭐 있죠? 유비무환. 네, 3대 사자성어 중에 하나예요. 둔필승총. 둔해 보이는 필기가 총명함을 이기죠. 자, 오늘의 핵심이 왔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그 다음에 자기 정체성을 형제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 그분의 동역자라 라고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어. 헬라 원문을 보면요, 예수의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의는 우리나라 말이고요, 헬라어의 원문은 소유격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in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말하면 n이라는 헬라어 전치사가 영어로 in, 우리말로 뭐뭐 아닙니다. n 예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산다는 거. 예수
안에 들어온다는 거. 제가 어느 평신도 집회에 가서 이 본문을 본문으로 선택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뭘 기대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들은요 대답을 잘 안 해요. 왜냐면 정직하지가 않아. 속에 다 들은 게 있는데 목사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거룩하셔서 잘 대답을 안 해. 그래, 평신도들은요, 제가 왜 평신도들을 좋아하냐? 그냥 천진난만하게 다 얘기를 해. 미국 집회를 갔더니 시끄러워서 집회를 못해. 뭘 말하면요 막 손들고 막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요. 예수 안에 뭐 있어요? 그러면 일어나서 예수 안에 기대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막 한마디씩 다 해. 그래갖고 내가 설교할 시간보다 저쪽에서 말하는 걸 듣는 시간이 더 많아. 산지가 오래되셔서 핏줄만 한국이지 아메리칸식이 돼가지고요. 얼마나 미국 집회가 재밌는지요. 막 살아 넘쳐. 제발 말 좀 그만하라고, 나 진도 좀 나가겠다고 설교. 이래야 근치지. 막 저쪽에서 얘기하면 그래 막 생동감이. 그래서 제가 미국 집회를 안 나가는 이유는 갔다 오면 한 달이 힘들어서. 뭔 말인지 아세요? 안 나가. 이대로 적용하고 있을 때가 낫지. 제발 아멘하여 복 받읍시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어떤 방법도 생각하냐면 아멘을 녹음해서 그냥 내가 이거 한번 누를 때마다 아멘이 여기서 나오도록 속 터지니까 그렇게 해보겠다 생각도 해봤어요. 진짜로. 왜 이렇게 밖에서 트럭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하기 힘드시니까 녹음해서 자매 팔아요, 수박 팔아요, 뭐 선풍기 삽니다 이렇게 늘 틀고 다니 24시간. 제가 그래서 진짜 그 생각도 했어. 누를 때마다 아멘이 나오도록 스피커 연결해서. 그만큼 목사는 아멘을 먹고 삽니다. 아멘. 여러분 힘드시죠? 그래서 저는 이 고통을 알게 교역자끼들이 설교할 때 어떤 목사가 설교하면 뒤에서 진짜 아멘 많이 해요. 나 생각해서. 자, 그만. 유튜브 나가면 저 교회는 왜 이렇게 아멘 안 하고 담임 목사 속색이나 이러겠네. 자를게요. 편집. 우리 얼마나 좋은 교회인데. 자, 그러면요 세 번째, 예수 안에. 그래서 이 평신도 집회할 때 이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막 대답을 하는데 목사님들은 대답을 안 해. 속마음을 안 들키고 싶으니까. 근데 평신도들은 솔직해서 너무 좋아. 난 평신도 집회를 너무 좋아해요. 왜? 다 얘기해요. 그래서 솔직히 있는 마음대로 얘기해 보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기대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뭐 성공 아파트, 뭐 축복, 뭐 몇 백평짜리 아파트, 뭐 저기 뭐 벤츠, 뭐 자식 서울대, 뭐 다 대답해. 그러니까 너무 평신도들이 좋아요. 속마음을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자기 후배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예수 의가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오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대박과 축복 이전에 예수 안에 들어오면 진짜 진리를 붙들고 살면 비진리의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 나라가 임합니다. 여기서 나라라는 건 써보십시오. 몇 번 얘기했지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했습니다. 바실레이아. 이 바실레이아라는 헬라어는 나라, 천국이라고 번역되는데 사람들이 나라, 천국 그러니까 죽으면 가는 천국이라고 장소로 생각하지만 이 헬라어 바실레이아는 99.999%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주권 이런 뜻이지, 죽어서 가는 장소로서의 천국은 0.1%나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삶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막 이렇게 설명했더니 막 뭐 아파트요, 뭐 서울대요, 미국 갔더니 뭐 주로 이제 하버드나 미국 동부에 있는 아이비리그 5대 학교 있어요. 스탠포드라든지 뭐 이런 유명한 공과대학들 막 그런 것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막 설명을 하기 시작했더니 막 실망을 해서 죽으려고 그래. 근데 실망하는 모습도요 안 감추어. 그대로 막
짜증내는 걸 그대로 해서 너무 좋아. 왜냐면 말과 속이 똑같으니까 평신도들은. 근데 내 목사님들이 무서운 이유가 말을 안 해.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성도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래요. 막 신경질 나고 막 예수 안에 환난과 나라와 참음, 이제 말씀을 제대로 들으니까 막 신경질이 나는 거야. 내가 이러자고 예수 믿은 줄 알아?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막 회중석에서. 너무 좋은 거야 그게. 그래서 내가 대답하죠.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안 알려주고 예수를 믿게 한 거라고. 빼도 박도 못하게 빼박. 뭘 기대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무거워지면 안 돼서 다시 얼굴을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예수의라는 소유격이 아니라 N이라는 전치사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환난이 있고 그분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내가 필요하기 시작해요. 왜? 환난이 있으니까 인내를 하는 거죠. 자, 더 깊은 말씀을 드려볼게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단어가 3개가 배열되면 항상 가운데가 중심이고 그 가운데 단어인 이걸로 따지면 나라 때문에 양쪽에 좌우편에 단어들이 동원되기 시작하는 독특한 문법 체계를 갖고 이것을 이제 학자들은 키아즘이다라는 표현으로 써요. 전문적인 용어로. 목사들끼리 나누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반드시 가운데가 중심이고 이 가운데를 받침하는 게 A와 C예요. 자, 그럼 보세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돼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오늘 야곱 설교처럼 창세기 설교처럼 그가 부서지고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죠? 에? 지팡이를 의지하는 삶이 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돼요. 그게 1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분의 마음이 임하고 그분의 뜻이 임하면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를 그리고 2000년 전 이 계시록을 받고 있는 에서보드 사빌라 2, 3장의 7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고통을 도미티안 황제에게 당할 수 있어요. 당하고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가 마음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거기에 순종하다 살다 보니 세상과 다른 삶을 살다 보니 핍박이 오게 되고 환난이 오게 됩니다. 나라 때문에 환난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굳이 환난을 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왜? 에? 나와 다른 저쪽의 군대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내 병사를 누가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사단이? 아니 내 식구를 왜 핍박합니까? 사단이? 나와 다른 예수의 군대니까 내 통치를 사단 입장에서 내 통치를 안 받고 예수 안에 들어와 예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나의 적군이니까 나의 반대편 군산이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지. 내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을 뭐하러 사단은 핍박하고 환난을 주겠습니까? 내 편인데. 마지막 시대 때 핍박을 받는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오전 설교에 하지 않고 오후에 하는 이유는 그런 거죠. 오전에는 많은 신앙의 계층들이 들으니까. 자, 3번째로는 인내가 오래 참음이 동원됩니다. 왜? 이것도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그 통치를 반대하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환난이 오고 또 그 환난을 죽을 때까지는 견뎌야 되니까 오래 참음이라는 인내가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3대 삶의 특징 중에 마지막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온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대박입니까? 막 엄청나게 축복받아 막 떵떵거리고 사는 겁니까?
그것도 인정하지만 그것도 사명 때문에 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너에게 물질을, 권세를, 지위를 맡겨주시는 청지기 때문에 부어주시는 거지, 나의 왕국 때문에 부어주신 게 아닌 것을 개척 초기부터 12년을 지금 주야장창 외치고 있으면 은퇴할 때까지 외치게 될 것입니다. 오전에 이런 말씀을 계속 듣는 여러분이 조금 어제 설교 때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종원이 있으라니까 도망갔지만 종원이가 저를 위로하면서 이런 말씀했어요. 목사님, 복설교 들으려면 점집에 가야지 왜 우리 교회를 온대요? 깜짝 놀랐어요. 중학교 때 그 아이를 보고 이제 대학생 나이가 돼서 봤는데 뉴질랜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인가 봐요. 뉴질랜드 갔더니 완전히 딴 사람이 돼가지고 종원이가 너무 거룩해져 가지고 좀 당황돼서 죽었어요. 좀. 말씀이 살아있다, 그런 표현을 걔가 쓴다니요.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종원이 보며 참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어렸던 중학교 1학년 아이가 벌써 저런 소리를 한다니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어리게 보면 안 되겠어요. 청년이, 종원 형제라고 불러야겠어요. 이제는 청년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네 번째 마지막 주제를 선포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원이가 그렇게 해서 좀 힘이 되고 위로가 됐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2주 맨날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갈아야 한다, 자아를 죽여야 된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물질과 축복과 건강과 뭐 권세와 지위, 이것은 참 귀하고 복된 것이로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 사명이다 라고 이렇게 맨날 듣는 것이 지겨우십니까? 또 다른 메시지를 듣고 싶습니까?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러분이 안 되기도 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런 설교를 매일 듣는 여러분을 안쓰러워하지 않아도 되겠는지요? 사모님이 아멘해도 소용없어요. 맨날 같이 사니까 뭐 싫어도 들어도 죽어도 들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요, 내가 이걸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겠는지요? 근데 이걸 미안했으면 좋겠다고 보는 눈빛이 몇 분이 계셔서 오전 예배 때 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근데 저는요, 다른 메시지를 안 줘요. 하나님이 다른 메시지를 주지를 않아요. 같은 본문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설교를 할까? 그렇다고 저만 잘났다?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제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런 색깔이라는 건 얘기하는. 근데 이런 것을 즐거워하는 여러분이 계셔서 좀 마음의 짐을, 그리고 종원이의 그 한마디에 점찍 가세요, 그 설교도 그럼 점찍 가라고 했던 종원이의 말이 저를 크게 한번 위로했습니다. 자식.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왜냐하면, 아멘, 왜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죠? 환난과 인내가 요구되는지요.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것들이 예수 안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이유를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오늘 9절 끝에 왜 예수 안에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왜 반모섬에 갇혀 있는지를 이렇게 그는 설명합니다. 9절 중반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유배지 고난의 연장 반모섬에 갇히게 되었더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반모섬 아시죠? 예. 자기가 오랫동안 목회했던 에베소라는 도시의 밑에 남쪽에 있는 섬입니다.
에베소에서 날씨가 맑으면 이 반모섬이 보인다네요.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 재수가 좋으면. 그러니 반모섬에서도 거꾸로 에베소가 보일 거 아닙니까? 날씨가 좋으면. 그 반모섬에서 한 4, 5년 정도 확실하진 않지만 그 노사도가 할아버지가 그 돌캐는 막중한 젊은이도 살아나올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견딜 수 있었던 건 첫째는 하나님이지만 맑을 때 눈에 보이는 사랑하는 내 교회,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권사님, 주님께 목숨 걸겠다고 헌신한 청년들, 그게 바다 건너 눈에 아른거리지 않습니까? 주여 기회 한 번 더 주셔서 반드시 이곳에 나가 주님 보이신 이 계시록의 환상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반모섬에 끌려가 주로 정치적 반란범을 여기다가 가둬서 시체가 돼서 나오라고 했던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반모섬에서 살아나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왜 죽으라고 보낸 유배지에서 90 먹은 할아버지가 살아서 나왔을까요? 1. 영양제를 틈틈이 먹었다. 뭘까요? 계시록을 글로 남겨야 될 사명이 있어서.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사명이 있는 한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 죽지 않는다. 세종 집값 3억 뛰었다고, 전세값 벌써 1억 떴다고 근심하는 우리 몇몇의 우리 동지들 이 어려움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우리 소현자매는 2년 안에 다 쫓겨나가는 줄로 착각하고 계셨더라고요. 2년 끝나면 2년은 무조건 있을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굉장히 걱정이 많았던 거예요. 3년 6개월이 남은 겁니다. 그 말을 했는 순간 우리 수연자매에게 은혜와 평강이 확 밀려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후에는 또 그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왜 환란이 뒤따라왔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나의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짓 복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 요럴 때 아멘 하면 참 힘이 나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말하는 걸 그대로 풀어 성경의 의도만 그대로 전했으니까. 그래서 핍박이 왔고 유배지에 갇혔으니까. 달리 반모섬에 갇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대로 전하다가, 그리고 예수를 가짜 예수, 거짓 예수, 세상이 좋아하는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를 그대로 증언하다가 하나님의 참 말씀과 참 복음, 참 예수를 전하는 자와 교회는 많은 자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누가복음 6장에,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는 8복이 나와요. 예? 8가지 복. 근데 누가복음 6장에는 사복, 사화가 나와요. 4가지 복과 4가지 저주가 나온다고. 그래서 8복하고는 달라요. 누가복음은 사화, 사의 4가지 저주까지 얘기합니다. 그 중에 4가지 저주 중에 누가복음 6장에는 마지막 4가지 저주 중에 마지막 저주가 화가 이거예요. 너희의 설교를, 너희의 메시지를, 너희의 말씀을, 사역을 모든 사람이 좋아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진저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열광하였느냐를 이렇게 나와요. 물론 제가 조금 더 풀었습니다. 안 믿기시면 누가복음 6장을 찾아 사복과 사화를 확인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인해, 나 때문에, 그리고 나를 향한 배고픔과 갈급함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해놓고 첫 번째 화는 지금 배부르고 지금 넉넉한 자는 화가 있나니. 이해하셨습니까? 그 중에 4번째
화가, 저주가 너희의 설교를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기뻐하면 화가 있나니 거짓 선지자들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느니라. 복음은 참 백성과 거짓 백성을 정확하게 가릅니다. 제가 집회 다니면 딱 갈라져요. 정확하게 갈라져.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설사 핍박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말씀, 세상의 말씀, 시대의 말씀, 시대 사상 뭐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맡겨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그 말씀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가짜 예수, 거짓 예수,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수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만 전해서 예수를 증거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또 다짐하고 축복하고 또 결단해 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아멘은 다 해요. 전국에서 한 100분 정도가 3년째 한 권씩 한 권씩 말씀을 배우니까 다 아멘해. 그래 놓고 표정은 다 그래요. 너무 아멘인데 사람이 안 오면 어떡하죠? 라는 표정이야. 그 말에 저는 대답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전해도 부응한다, 사람이 온다, 그렇게 확신해 줄 대답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오든지 안 오든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대로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 사람이 많이 몰려들어 감사해요. 사람이 많이 모여들지 않아서 목회를 끝내도 감사해요. 그냥 하라는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가면 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참복음을 전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맨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흔들리고 아파하고,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더 이상 흔들리고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상급은 하나님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네 설교는 내가 해도 같은 설교를 했을 것이다 아멘. 라는 설교였다고 칭찬받으면 땡입니다. 아멘.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멘. 사람이 많이 모이나 안 모이나는 하나님께 맡겨놓읍시다. 아멘. 그것 때문에 좋아하거나 또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은혜 받을 때 끝나면 멋있어 보여요. 빨리 끝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